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수아의 좀 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만을 존중하라 라는 말씀으로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다면 그 최종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진실되게 고백되고 이것만 진실되게 실천할 수 있다면 저는 신앙의 정말 최고의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신앙의 싸움은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상황에 묶여서 상황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두 가지는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과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신앙의 본질이자 이게 신앙의 다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진실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묶이지 마십시오. 사람에 묶이지 마세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그게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묶인 사람들은. 신앙은요, 땅의 것이 무너질 때 나오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무너질 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땅의 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이 무너질 때 진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을 따라가는 자는 복을 받는데 꼭 언제 격차가 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라고 응답을 주셨을 때, 그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완고한 자가 심각해집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심각해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묶이지 않고, 특별히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와 은혜를 주실 때 돌아오며 마음 문을 열고 주 앞에 선다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가벼운 말씀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냐면요, 성경에도요, 롯의 사위처럼 멸망의 징조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말씀을 농담처럼 지나가는 말로 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 망할 것이라, 이런 여러 가지 말들, 그런 말들을 그냥 농담처럼 지나가 버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후회해 보신 적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저도 후회라는 걸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후회가 나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후회를 통해서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도 하게 되죠. 그 후회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후회를 통해서 내 삶의 기준과 삶의 모습이 더욱 깊어지기도 해요. 근데 후회가 무엇을 만드냐면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분발시키고 나를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후회해도 나를 분발시키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후회가 있는 반면에 치명적인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후회는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뭐 예배를 많이 드렸냐, 이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물론 신앙이 좋을 때는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표정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좋다고 다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 감정이 좋고 내 삶이 좋고 내 상황이 좋아도 그런 모습들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좋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표정도 좋을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편하니까, 내 삶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도 이런 모습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늘의 것은 땅의 것이 무너질 때 나온다고요. 신앙이 좋다는 거는요, 어떤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큰 사건과 어떠한 상황,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이러한 우리의 모습,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건과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기품이에요. 다른 말로 또 해드릴게요.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요,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안 넘는다고요. 이 눈치 빠른 아이가 그러잖아요. 저희 강아가 눈치가 빠르고 강애는 좀 눈치가 없는 편이에요.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 강아는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타이밍을 알아요. 그래서 제 말을 안 들을 때 딱 그 선까지 안 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더 하면 화낼 거를 알면 귀신같이 왜 아빠 말을 잘 들어요. 근데 강애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화를 내도 짜증이에요. 어떤 선은요, 치명적이 돼요. 이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부모의 화나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줄타기 하는 거,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아이들,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특별히 해외 외국에 나갈 때 저는 정말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청년들한테. 왜냐하면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사람의, 그 청년의, 그 아이의 인생에 치명적이 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별은 이 섬을 넘어갔을 때 지킬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분별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편하게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을 아주 편한 단어로 성령의 눈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성가대를 하거나 찬양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가대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성가대는 이게 다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음치가 있어요. 성가대를 하는데도 음치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박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만 있으면 성가대는 완벽해져요. 뭐냐? 눈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음치, 박치 괜찮아요. 거기에 눈치만 있으면 우리 성가대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봉사에서 마찬가지예요. 혼자 튀지만 않으면 돼요, 성가대는. 그렇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성가대 얘기가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만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치가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넘어지 말아야 되는 선, 하나님의 선, 그 선을 넘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두 번째, 복을 받는 그릇, 그 두 번째, 복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한 그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첫 번째 기준이 뭐였죠? 기준이었잖아요. 첫 번째가 기준이었잖아요. 기준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의 두 번째는 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존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아무것도 담지 않으십니다. 존중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넘지 않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게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2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한 것,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쌓지 말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뜨린 상징적인 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표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다시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사람이 쌓는 도전이 되어요. 여리고 성은 쉬운 얘기로 가나안 땅에 있어서 어떤 거냐, 선악과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는 단순하게 먹으면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표가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절대로 그 위에 쌓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쌓아지냐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리고 17장 1절까지예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나와 있나요? 열왕기상?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우거하는 자 중에 집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열왕기상의 시간이 지나서 이때 쌓여요. 근데 이 본문 이 34절 띄워주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34절 처음을 보면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두 번째 보면은 막내를 잃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아, 첫째와 막내만 죽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곧 진멸시키세요. 그 사이에 첫째와 막내만 언급했다는 건 그 두 명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 땅에 기억도 없이 쓸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타난 자가 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타나요. 선지자의 대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무너진 그때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 그가 나타나요. 여리고성 이야기에서 오늘 이야기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절대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다시 인간의 힘으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곧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예수로 사는 인생 속에 그 예수 위에 무엇을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 예수 위에 뭐를 쌓지 말라고요. 다른 게 쌓이면 그곳에는 오로지 진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림. 두 번째 이거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두 번째 이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서도 안 되지만 여리고성의 물건도 가져가서는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무너뜨린 전쟁은요, 모든 전쟁의 전리품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10분의 10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11조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번 것을 내가 기부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노력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이 11조의 고백이고 11조에는 그래서 전체 내가 받은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10분의 1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 11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안 된다. 절대로 오늘 그 말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1조를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곧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강조되는 게 있어요.
본문 7장 11절입니다. 우리 7장 1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노하시니라. 네, 진노하시니라가 빠졌네요. 중요한 건 뭐냐? 온전히 바친 물건이 강조돼요. 띄워주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아간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 아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간이라고 얘기 안. 제가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 앞에 꾸미는 말 보시면 나온다 그랬죠. 그 집안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안을 다 얘기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자에게 그 가문을, 그 집안을 완전히 드러내버리기로, 없애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계속해서 나와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기니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칠 물건이 계속 나와요. 이 사건으로 무엇을 나타내냐? 아이성 사건을 얘기해요. 이 아이성이라는 곳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이성이라는 곳은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인구가요, 아이들 포함해서 12,000명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12,000명밖에. 여리고성하고는, 그리고 큰 여리고성하고는 18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까워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요, 이 해발 800m 위에 있어요. 여리고성은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1000m의 이 공간이 있어요. 저지대와 고지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는데, 이때 정탐한 결과를 한번 보시라고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들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이스라엘이 당시의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요. 아이성 12,000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00명에서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소한 싸움이라고 생각했겠죠. 앞으로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이 아이성조차도 실패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슴을 찢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정말 작은 것조차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해요? 오늘 어려운 말인데, 우리 속에 벌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사소한 무너짐,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사소한 영적인 문제들이 세상적인 사소한 방법으로 머리 썼다가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 2-3천 명만 가서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실패는 전략적인 실패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바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문제의 실패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자들의 실패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겪고 있지만,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작은 사건들이 2번, 3번 반복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면서 이게 내 잘못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인이 있는 것인지 빨리 캐치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감정적 상처이든 사람에 대한 상처이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상처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체크하셔야 돼요. 이 상처, 이 아픔이, 이 상처가 1년 이상 넘어가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 그릇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물론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체크하지 않아서요.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켜 봐야 되거든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과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3개월, 6개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싸우는 그 신앙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심각해진다고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끝.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를 가지고 돌이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상처가 1년이 지나면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이것이 사람과 상황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상황과 사람의 문제에 엮이지 말라고 이걸 아이성 문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의 방법이 독특해요. 9절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이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아이성과의 전쟁 속에 주님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하나님이 10절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하나님의 해결 방법. 일어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 있으며 불평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문제와 내 상황의 문제는 내가 움직여야 하는 문제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문제 속에서도 내가 움직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움직여야 되는 해결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건드렸다고 얘기한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13절 보세요. 우리 13절도 그냥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의 문제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 전쟁의 승리, 전쟁의 회복은 없다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얘기하죠. 주님, 제 인생 왜 이럴까요? 주님,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 식일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있을 수 있을까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너를 끌고 함께 가고 있는데 너 스스로 성결케 하고 거룩해 해야지. 너가 스스로 거룩해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네가 스스로 온전해지려는 움직임이 있어야지.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는 거야? 그걸 없애버리지 않는 한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제하고 돌이키려는 싸움. 제가 그래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후회는 계속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후회해도 자기 방향대로 가지만 회개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던 방향을 돌이키는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돌이키고 내가 스스로 성결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보세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염려의 뜻이 뭡니까?
염려라는 뜻의 정확한 뜻은 두 군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 염려하다입니다. 두 군데를 바라보면 어디로 갈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게 염려하게 된다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군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쪽을 제하여 버리라고요. 한쪽을 명확하게 해야, 정확하게 해야 다른 것에 유혹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정하시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마음을 내가 정하지 않았으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사실. 아직도 내가 갈까 말까 하면 사단이 이때 유혹해요. 그런데 마음이 딱 정해져 있으면 사단이 유혹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고 정해지지 않는 상태예요. 이 정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해요.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분별하게 하냐?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자,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존중하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신앙의 실력이 쌓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와 교회의 건물, 성전과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드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 활발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약해지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올 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선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돌아옴이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여러분.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무엇이냐? 그게 사무엘상 2장 25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람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려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넘어지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번째 모습,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는 그 첫 번째 모습은 기도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게 됩니다. 중보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실제 자기 점검이 없어질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의 시간은 지키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기도가 피상적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추상적으로 돼요. 자기를 놓고 기도를 못 한다고요. 자기의 문제를 놓고요. 왜냐?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굴복되니까요. 깊어지지 못해요.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안 나오고 자꾸 교회 다른 사람, 다른 것들 할 땐 기도가 돼요. 근데 내 것을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말씀이 지루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어버려요. 물론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것이 문제라면, 그것이 진짜 목사의 문제라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씀을라도 꼭 들으셔라. 그런 분들은 대신 다른 목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앙이 성장되셔야 돼요. 다른 말씀을 듣고 성장하지 못하면 그냥 자기가 병든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가도 병든 상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이 지루하고 말씀이 답답하고 윤리적인 말씀으로만 변화되고 도덕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병든 상태인데 모든 병원에서 병을 못 고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병든 거예요. 그건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병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병을 고친다 그러면 우리 가잖아요. 가서 병 고침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한테 문제가 있다, 말씀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말씀으로 치유가 되셔야 돼요. 근데 그냥 핑계만 대버려요. 말씀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윤리 도덕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멀어진 세 번째 모습, 예배가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시간적이 되어요. 이게 중요해요. 시간적이 되는 예배. 생명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징조가 혹시나 드러나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끌고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상황 속에서 상황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막대기와 사람이라는 책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인생이라는 막대기와 사람이라는 책찍을 두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책찍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더욱더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예배가 드리면 드릴수록 뜨거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눈물이 나는 것이고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졌다는 것은 병든 거예요. 병든 것을 모른다면 그릇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입술에 모든 것 제해버려야 돼. 내가 권사여서, 내가 장로여서, 내가 집사여서, 내가 안수집사여서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나는 말씀을 다 알아. 진짜 큰 교만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기쁨과 감격이 내가 맡은 직분만큼, 아니 신앙의 연수만큼 더욱더 깊어지셔야죠. 근데 말씀이 지루하다고 얘기해요. 예배가 지루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것은 좀 못 누려도 좋다고 칩시다. 사람들에게 그래 좀 오해받을 수 있다고 좀 치게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 마땅히 누려야 할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은혜,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주님에 대한 찬양과 생명에 대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전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상황과 내 모든 정황에 상관없이 항상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지금 돌아오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라고요, 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께 존중받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을 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의 감격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이제 시작되고 더 달려갈 수 있는데 이때에 머물지 않게 주여, 우리 강진읍 교회가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